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추수감사절로부터 유래를 했는데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에 정착한 영국의 선교도들이 그 다음해 11월에 추수를 마치고 3일간 축제를 연대해서 이 추수감사절이 유래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청교도들에게 경작법을 가르쳐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야생 칠면조를 나누어 먹었고,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를 먹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 전통을 이어서 1864년 미국의 11대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간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했고, 그리고 1931년부터는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여 이제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대단히 그 미국적이죠. 우리나라는 조금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교회도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죠. 왜냐하면 미국의 선교사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도 11월 즈음에 추수한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그 농업 기반의 사회 가운데 받아들여질 만하고 자연스럽게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데, 근데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이것을 조금 더 올바르게 또 그 뜻에 맞추어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기 꽤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인데요. 추수감사주일에 보통 어떻게 합니까? 주일학교도 그런 일들을 많이 참여하는데 각자 집에서 과일을 조금씩 가져오게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실은 제 기억에 누나랑 저랑만 이제 교회를 갔던 때가 좀 있었는데, 이 과일을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가 이것도 잘 몰랐어요. 누구는 굉장히 많이 가져오죠. 특히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 경우에는 부모님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챙겨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가져가야 되는지도 좀 몰랐고, 또 제대로 가져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좀 부끄럽고 민망한 마음도 있긴 했는데, 근데 그렇게 가져와요. 귤도 갖고 오고 사과도 갖고 오고, 그러면 다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뭐 앞에 선생님한테 내기도 하고, 또는 어떤 교회는 앞에 어떤 과일을 얹어놓은 단상을 꾸며서 거기다 막 이렇게 얹어놓죠. 그렇게 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근데 실상 여러분 그 추수감사주일을 그렇게 지키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또 그 이후로도 계속 그렇게 지키면서 그 누구도 농부가 없었어요.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고 농사 지은 것을 자기 열매로 가져올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럼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장 가서 돈 주고 사오는 거죠. 이거는 좀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복, 특별히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 굉장히 그냥 돈 주고 사와서 그를 약간 좀 외면적으로 지킨다고 할까요? 형식적으로 지킨다고 할까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추수감사절의 온전한 의미를 되새기고 세우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추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농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그 말 그대로 지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것은 꼭 농산물이 아니죠. 꼭 뭐 수산물이 아닙니다. 무엇을 맺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맺으시고자 하는 그 열매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어떤 면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다시금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것들 함께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상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뭐 성찬 성찬 뭐 상이 있긴 하지만 추수감사절에 관련된 과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는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뭐 이런저런 걸 갖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혹은요 그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내가 맺기를 원했던 어떠한 것들, 그리고 실제로 맺었던 어떠한 무엇, 그것들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바라신다는 믿음 속에서 그것을 공유하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을 확인하고 또 감사하며 또 그것을 향해 진력하기 위한 이 걸음을 오늘 걷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어떤 면에서 온전하게 보내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긴 한데요, 단순히 절기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은요, 누구를 통해?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과 이 신앙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실은 이것은요, 우리 교회 핵심 가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교회 홈페이지 테스트 버전을 이제 올려놓고 이제 그것들을 좀 채워가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교회 홈페이지가 열리면 우리 교회 사역의 목표들, 우리 교회의 어떤 교회됨의 목표들이 명시적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것들을 저와 처음부터 개척교회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러 모양으로 배워서 알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듣지 못해서 어떤 부분인지 잘 알지 못하죠. 이렇게 우리 교회 핵심 가치를 네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사람을 이음, 사람과 사람을 이음, 교회와 우리 삶을 이음, 교회와 세상을 이음. 네, 우리는 이 네 가지 가치를 가지고 이음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하나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세 번째 가치가요, 오늘 추수감사주일과 연관된 것입니다. 제가 이 세 번째 가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여줄 이 홈페이지에 기술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며 모든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십니다.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삶의 처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이음교회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의 모든 삶이 신앙으로 삶과 연결되기를 힘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핵심 가치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기를 바라시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시간 외에 모든 시간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가정, 직장, 학교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힘쓰기를 바라요. 이것을 진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한국교회의 잘못된 길을 고치고 싶어하는 몸부림 중에 한 모습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은요, 종종 신앙의 가치를 높입니다. 신앙의 가치를 높이는 중에 신앙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다른 것들이 상대적으로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게 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이런 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직은요, 가장 존귀한 것이 되고, 교회 다른 일상의 모든 직업은요, 성직보다 열등한 직업, 심지어는 어떤 면에서는 하찮은 직업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요, 교회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벌어진 일들이에요. 유럽의 역사를 보면요, 유럽의
역사의 어떤 걸음들은 신앙의 가장 큰 권위인 교황과 그리고 일반 세상의 가장 큰 권위인 왕권과의 그 대립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성직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어떤 가르침들, 어떤 생각들, 사상들은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을 뿐이다. 그리고 교회가 가르치는 하나의 생각일 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요, 그 초대교회 이후로 기독교 복음이 유럽 전역에 전해지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회 속에서 그 사회 전체의 생각과 틀을 결정하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직을 가장 존귀한 것으로. 다른 것들은요, 그보다 열등한 것으로. 그런 사회의 체제, 그리고 정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 기억과 또 삶의 양태 속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은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았죠. 돈을 받고 이것을 사면 당신의 죄가, 심지어는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연옥에서의 죄까지도, 심지어 누구까지요? 자기 부모님의 죄,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면제할 수 있는 어떤 권한들이 주어진다고 면죄부를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으로 팔았습니다. 그 면죄부를 판 값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성당들을 지은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개혁했고, 그리고 교황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교황은 잘못이 없다. 우리가 여름수련 때 살펴본 것처럼 점점점 교황을 왕처럼,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처럼, 교황은 오류가 없다라는 이 교리까지도 점점 발전시켜 나가죠. 그러한 것들을 변화시켜가고, 그리고 이 성경보다도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어떤 권위들을 더 높은 것으로 두는 잘못들을 개혁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걸음들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 종교개혁을 살펴보면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중에서 이것 외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의한 거룩한 것이라는 직업 윤리가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가르침들, 성직자나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가르침들이 선포되었어요. 이것들을 많이 살펴볼 시간은 없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기독교사는요, 어떤 사회를 만들어왔습니까?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모든 직업이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바라신다. 모든 직업이 선하다. 라는 것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것 안에서 모든 직업의 일들이요, 엄청나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개혁의 바탕 위에서 우리 개신교가 성장했고 기독교회가 자라나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은 종종 때때로 등한시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우리의 모든 직업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것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다는 가르침이 적극적으로 행해지고 적극적으로 가르쳐지지 않으면 신앙은요, 아주 쉽게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그런 일상의 직업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매일 은행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이 어느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매일 식자재를 소매상들에게 배달하는 도매업자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매일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만드는 그 가게 주인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가능하면 여기에 있는 직업군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떡볶이 주인이 없고 도매업자가 없고 은행 직원이 없어요. 여기에 있는 직업 몇 개를 말하면 너무 찔릴까 봐. 아, 목사님이 나의 직업을 꿰뚫어 보고 계시구나.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그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과 부르심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리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애를 쓰고 수고해요. 그리고 지쳐요. 반복됩니다. 심지어 그것이 개선되고 나아지는 상황이라면 뭐 그나마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잘 안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아요. 상황도 좋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에 힘든 것만 계속돼요. 지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낙심합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느껴지는 어떤 삶의 정황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런 신앙은 너무 큰 괴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 찬양하죠.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언어로 하나님을 노래하죠. 우리가 말하지 않았던 어떤 언어들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기도하죠. 또 말씀 듣죠. 함께 열심히 기도하죠. 뜨겁게 기도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은총과 힘이 대단합니다. 감화 감동을 줘요. 마음을 새롭게 해요. 삶의 태도를 새롭게 바꾸어 갑니다. 그런 경험들이 주일에 있기 때문에 주일에 있는 이 모든 일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명시적으로 아주 거룩해 보여요. 일상의 삶은 그렇지 않게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기를 바라신다는 것들을 가르치고 교회론적으로 이것들을 행하고 이 걸음들을 걸어가지 않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누가 전혀 힘쓰지 않아도 신앙과 삶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분리돼요. 그나마 조금 나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교회의 어떤 것들을 자기의 직업으로 삼은 사람. 뭐 일선에 있는 저는 뭐 당연한 것이고요. 때때로 뭐 교회 직원들. 그나마 조금 나은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기뻐하고 여러분의 모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기뻐하신다는 이 가르침은요 적극적으로 가르쳐줘야 되고 가르쳐질 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그 형태와 조직 속에서 교회의 어떤 사역 속에서 이것이 녹아내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저의 어떤 그 이 목회 여러 면들에서도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더 확대해 가야 돼요. 더욱더 열매 맺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이 바로 그것을 확인하고 나누는 날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올바른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빛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 주요하게 나온 사역자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일로서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감화 감동을 주었습니다. 세례가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를 알기는 조금 어려워요. 네, 이게 죄를 씻는 어떠한 행위로서 요한이 세례를 행하면서 그러한 행위와 연결되어서 그가 선포한 메시지가 함께 연합하여 사람들에게 큰 감화 감동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요한이 예수님보다 복음을 더 먼저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복음을 외치셨죠. 이 메시지는요, 사람들 심령을 어마어마하게 파고들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헤롯이 함부로 요한을 죽이지도 못하죠. 그 권력조차도 눈치를 보는 존재로까지 사람들에게 어떤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요한의 설교와 사역은요 큰 충격을 주었고, 그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요한에게 한 질문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자기의 삶을 드리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 자체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죠.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시대나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각기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외국 가서 한번 보세요. 외국 가서 여행을 다녀보면요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저 사람들 어딜 저렇게 바쁘게 가면서 도대체 뭘 저렇게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를 가요. 부지런히 가요. 뭔가를 행해요. 뭐 서울에 사는 우리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바쁘게 사는 사람인데,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합니다.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자기가 행했던 그 길이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라고 그것 가운데 자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할 일 없는 사람이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은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땅한 열매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고 내가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아무 생각 어떤 고민도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한 일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먼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질문이 있기를 바라요. 그럼 난 무엇을 해야 할까? 특히 나이가 어린 사람이면 어린 사람일수록 더욱더 이 질문에 자기를 비춰봐야 합니다. 이런 질문 위에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우리가 열매 맺어지는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본적으로 먼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삶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사회 연약한 부분 그리고 사회 약자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명령은요, 그 당시 사회의 사람들의 연약함의 어떤 부분에 대한 말이에요. 옷 두 벌 있는 자,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외투를 입을 때, 그 외투가 그 이스라엘의 그 광야 지방, 많은 일교차를 막아주는, 낮에는 뭐 먼지나 바람을 막아주기도 하고, 저녁에는 그 추위를 막아주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생존에 필요한 중요한 도구였어요. 그래서 누구나 옷 한 벌은 꼭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옷 한 벌을 갖는 것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기에 옷을 여러 벌 갖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런 중에 어떤 사람이 옷 두 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면에서 여유가 있는 것이에요. 조금 더 다른 것보다 나은 삶입니다. 나은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 옷 없는 자, 이게 필요해요. 없으면 굉장히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그런 사람이 나눠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 외투 몇 개 있습니까? 여러 개 있죠. 두 개 있으면 이제 하나 남기고 다 주면은 안 되죠.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을 용납하지 않죠. 나름대로의 어떤 패션을 유지하고 사회적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서로 용납하는 그런 사회이긴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연약한 부분, 약자들, 어떤 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들, 그것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가르침은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평균율에 근거한 이 삶에 미치지 못한 어떤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돼요. 이 명령의 목표에는 분명히 소외된 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자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무엇이요? 경제적 문제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천국을 소망해 살아가지만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은 언제나 먹을 것, 마실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재정을 필요로 합니다. 요한은요, 바로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런 필요들을 채워주어라. 그리고 우리가 옷 한 벌 입는 것도 그런 필요가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채워졌다면,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의 어떤 분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를 향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입히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회는 한편으로는 반자본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충만한 사람인데 극단적인 자본주의예요. 상상이 됩니까? 어떤 기업가가 정말 믿음 가운데 살면서 기업을 크게 키워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신앙에 잇대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사업의 확장? 아니죠. 돕는 것이죠. 그것은요, 여러분, 지금 사회에서는요, 그 기독교인의 신앙이 아니더라도 기업가들에게 요구되는 일종의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그것은 사회가 그것을 기대하여 그리고 소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의 근거에서 그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우리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정적으로 풍족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풍족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보는 일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드물어요. 일단 부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죠.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부자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면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자를 만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런 사람을 정말 만난다면요? 그 신앙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헌신하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요. 그래서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 부자들의 삶 가운데 누가 상처를 받을까요? 누가 고통당할까요? 네? 그죠, 가족들이죠. 그 신앙 보통 이제 부부가 같은 신앙을 그렇게까지 되는 경우에는 같은 신앙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한 편이 혼자 신앙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잘하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 자녀들이 고통을 당해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아직 그 부모의 신앙 가운데 그렇게 자라기까지는 연약하죠. 종종 일어나지만 신앙 가운데 자라난 자녀들이 실은 또 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런 걸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재정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또 교회는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사역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사역적인 개발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한 교회고 또 작은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위해서 손 내밀려는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죠. 이번 성탄절에도 그것을 하기를 바라죠. 작년에 실은 우리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성탄절이 있기 전까지 정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몇몇 지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어려움과 교회 전체적으로 영적인 그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에 사람들이 손 내미는 사역을 함으로 사람들에게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 사역을 함으로 우리의 갈 길을 우리 선명하게 알고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비전들이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가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두 부류의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각 부류의 사람이 대답을 해요.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삶의 중요한 다른 방향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세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가 무엇을 하리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또 군인이 와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자, 이것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부차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부차적인 것은 먼저 살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이용해서요, 불의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직분, 자기의 지위, 자기의 직업, 그 상황에서 찾아낼 수 있는 악한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일을 하면요, 그 일에 허점이 보여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합니다. 그걸 악용할 수 있는 길들이 보여요. 그것을 거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력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해진 것 외에는 부과하지 말아라. 실은요, 세리가 엄청나게 욕을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해진 것 외에 다른 것을 부과할 수 있는 어떤 길들이 있었어요.
그게 명시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로마에서 내려준 세금의 그 비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인지, 만약 그것만 감출 수만 있다 해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5% 걷어라. 7% 걷고 8% 걷고 말 안 되면 10% 걷고 항의해요? 15% 걷어요. 그러다가 죄송합니다 하면 이제 13%로 내려주고.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니까 뺏어요. 그리고 고발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마구 고발합니다. 그런 길을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경제인들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이런저런 조작을 해요. 주가를 조작합니다. 기업들을 마구잡이로 해요. 배임을 합니다. 엄청난 이득을 거둬들이죠. 그걸 잘 몰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잘 알고 깊이 이해하면요, 그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들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너무나 악하고 불의가 가득해서. 권력자들은 어떻습니까? 함부로 고발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많죠. 마구잡이로 고발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괴롭혀요. 연약한 사람들을.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세리와 군인들에게 말했지만,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여러분 그 허점들이 어디 있어요? 그 빈 공간이 어디 있어요? 그 악한 길을 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배척해야 돼요.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 삶의 양상 속에, 나의 직업 속에서 이런 지금 악한 길들이 있고, 이런 악한 길들 가려는 부정적인 것들이 있고, 실은 불법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요구가 있습니다. 암묵적인 어떤 시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함께 깊이 나누는, 이게 우리 삶의 중요한 방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차적인 것 외에 또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의 직분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 직분의 일을요, 직분대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세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금을 거두면 돼요. 군인은 어떻게 해요? 그 군인의 힘을 이용해서 치안을 담당하면 되는 것이에요. 요한은 지금 세리와 군인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굉장히 영적인 질문이에요.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어떤 직장생활 하다가 은혜를 입어요. 아까 말했죠. 그 직장 일과 은혜 일이 너무나 격차 커요. 이게 너무 세속적으로 하찮아 보여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기하고 버리고 어떤 은혜 일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렇게 부르셨죠. 때로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것이 언제나 그렇게 당연한 일이 아니고 그것이 마땅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들이 했어야 되는 일이고 그들이 맡아야 되는 책무였어요. 만약에 여러분, 은혜 받은 세리가, 요한으로부터 은혜 받은 세리가 그 강탈한 것을 사람들로부터 그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아니하고 그냥 정해진 세금만을 거둬요. 그런 세리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안정되겠죠. 근데 그 세리들이 나 이제 세리 못하겠어요. 그만둬요. 그러면 세리들이 어떤 사람만 남습니까? 부과된 것 이상으로 그런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그럼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더 건강해집니까? 더 악해지죠.
최소한의 양심적인 몇몇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악행을 조금이라도 막았다면은 그들이 이제 그 삶을 완전히 이탈함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세상이 이로구나. 여러분의 삶 모든 영역에서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그 모든 일은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몇 개는 없어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악한 일은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 아니죠. 예, 사기치는 일,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이 되는 일, 마약의 배달원이 되는 일, 하나님 주신 일이 아니죠. 그러나 사회에 필요한 일이고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라 한다면, 그래서 악한 일이 아니고 범법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그 모든 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운동선수, 달리기 선수가 있어요. 그 달려야 하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개발하면요, 근력이 올라가요. 연구하면요, 어떤 기록이 올라갑니다. 단거리 선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반신 근육이 중요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상반신 근육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하반신의 힘만큼 상반신이 버텨주지 않으면 좌우로 휘청휘청해서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렇게 균형과 어떤 힘을 개발하고 자라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아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근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모든 영역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영광받기를 바라셔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면에서의 그 존재의 본질 속에서 이 명령이 녹아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생육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기를 바라죠. 그리고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이 다스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 문자대로 볼 것이 아니죠. 만약 문자대로 와서 땅을 정복해, 전쟁을 해야 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려. 그럼 우리가 사육사가 돼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요, 그 질서대로 온전한 질서를 만들고 개발하고 확인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라는 말씀이죠. 세상 만물 우리에게 통치 아래 두셨습니다. 이 명령에 의해서 세상 모든 사람은요, 무언가를 하기를 바래요. 무언가를 생산적인 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 하기를 바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기를 바라는 사람 없어요. 지금은 좀 지나간 어떤 밈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게으름의 밈들이 사람들이 유행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누가 그러고 싶습니까? 며칠은 하루 이틀은 그러고 싶어도 쉬고 싶어도 우리가 무언가를 새로운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의해서 우리는요,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직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직장인으로 직무에 충실한 것, 주부로서 가정에 충실한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학교에 갔는데 마지못해 공부를 해요. 장사를 하는데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돈을 벌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요, 고작 볼품없는 성적, 그리고 몇 푼 안 되는 돈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일을 한다면 그 이룬 열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열매를 맺었을 때 그런 열매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또 고민하게 돼요. 번 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성적을 주셨어요. A를 주시기도 하고 B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C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F를 주시기도 하죠. 이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죠. 만약 그러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 때문에 영광받기를 바란다는 믿음이 아니면요, 그 모든 것들은 그저 내가 행하고 내가 낳은 그냥 결과물을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매를 맺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한 가지 부분을 짚으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것은요, 무엇을 하리까라는 질문 가운데 나타난 요한의 대답들이었어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면요, 요한의 이 모든 대답은요, 비영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엇을 하리까? 기도해라. 무엇을 하리까? 예배해라. 이러지 않았어요. 무엇을 하리까?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어라. 무엇을 하리까? 세금을 잘 거두어라. 무엇을 하리까? 사람들을 잘 통제해라. 군인으로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 분명히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영적 예배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몸으로, 육체적인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죠. 이 세상 회복하기를 원하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었는데 주일에 열심히 예배해요. 은혜롭게 예배합니다.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아무런 믿음 없이 하나님 주셨다는 그런 개념과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요. 이거 굉장히 실패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단이 주는 계계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는 것일 수 있어요. 아, 예배예요. 예배가 좋아요. 나의 삶은 근데 너무 비참해요. 재미가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배했으면요, 그 가정이 새로워져야 되고, 예배했으면 우리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여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실은요, 그런 것들은요, 우리 생각만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뭘로 가능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심으로 세상을 사랑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백성만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세상을 통치하세요. 세상을 곱씹고 묵상할수록 느끼게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와 은총이 아니면요, 세상은 이미 멸망했어요. 얼마나 악한 것이 급격하게 폭발적으로 일어납니까? 얼마나 비난과 미움과 속임과 이런 것들이 사람을 가득하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영광 받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써서 여러분의 삶을 묵상하세요. 삶에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바라시는 것을 소망하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십시다. 이것이 정말로 풍성한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요. 이 나눔이 풍성한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귤을 갖고 오지 않아요. 사과 갖고 오지 않습니다. 저는 귤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거를 선물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함께 나눠 먹으러 귤 갖고 왔어요. 그냥 갖고 왔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런 외식적인 신앙 혹은 그런 척하는 신앙이 아니기를 바라요. 진짜로 하나님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를 진실로 맺는, 맺기 어려워요. 찾기 어려워요.
너무 불가능한 것 같아서 제가 미안할 지경이에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차라리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여러분 교회 헌신합시오. 이게 훨씬 빠르고 간단하고 쉽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교회만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 반드시 연결돼야 돼요. 세상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럼 진짜 열매 맺기를, 주수 감사가 정말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